즉 믿음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신득이라고 하는 이 귀한 교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칭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내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착하다 또는 의롭다라고 하는 이런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하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으로서 그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전에는 유대인이 없었습니다. 그가 최초의 첫 번째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즉 첫 번째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딴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히브리라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강을 건너서 온 사람이다. 즉 굉장히 멀리 큰 강을 건너서 저쪽 편에 살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저 사람은 저 멀리서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라고 불렸던 사람으로 인해서 히브리 민족이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유다의 왕조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첫 번째 왕으로 즉위하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 왕권은 사실 다윗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윗을 그들의 왕조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또 많은 것을 남겼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사실이 만약에 증명이 된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또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된다면 저 여러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는 이 칭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 케이스를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기에 그가 구원을 얻었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육신으로라고 하는 이 말을 쓰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육신으로 때문에 혈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이라는 거죠. 우리 일병을 얘기하면 줄을 잘 썼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혈통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어떤 대조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과 영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하는 말이 이 육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의로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느냐는 것이죠. 그거 여기 대한 답변이 2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또 우리가 들어왔던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행위에 있어서 바르고 의로운 자였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가 정말로 온전히 행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정도로 그가 완벽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나오면서 그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허물투성이가 나와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이 되었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서 불리우는
귀한 인물로서 훌륭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완벽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그는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기근이 왔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고 그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 땅에 머물렀어야 하는데 그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고 현실 속에 다가온 어려움을 보면서 그는 그 땅을 저버리고 더 풍부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내려간 애굽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내려가면서 그는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혹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잃을까 해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한 번만 속인 것도 아니라 이것이 두 번 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했고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날 왕 앞에서 아비멜렉 앞에서도 또한 똑같이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 속였던 이런 부끄러운 모습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장에 창세기 16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지만 그 전에 벌써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자녀가 없으니까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 내 여종 하갈을 줄 테니 그녀가 독침해서 우리의 후손을 낳자 했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하갈을 취하였습니다. 좀 사양도 했어야 되는데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국 오늘날의 이 아랍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갖고 있는 갈등을 빚는 그 원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허물 많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겠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자가 이와 같은 우리의 조상이 부끄러웠던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이유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긴 바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행위, 어떠한 말, 또 어떠한 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는 분명히 하기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이 4장에도 바울이 인용했던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 나이가 75세가 되었고 아내의 나이도 많았습니다. 65세 넘었기 때문에 단산이 되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낳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던 노부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을 후손이 있다면은, 남은 재산이라도 물려줄 사람이 있다면은 자기들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해왔던 종 중에 한 명이었던 엘리에셀이 우리의 후손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그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런 자식도 없는데, 아니 자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식을 둘 수 있는, 낳을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만약에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많이 볼 때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가능하겠지만 이건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줘서 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유는 바로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삶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사실 이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베푸신 이후에 그의 삶이 변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 믿음을 고백하고 시간이 지나서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실제적인 이 믿음이, 이 하나님을 믿음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가 나타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변화인데, 즉 하나님 앞에 바로 변해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있어야 하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믿음은 아무리 우리가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하나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를 신뢰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에게 일어났는데, 오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올 놀라운 변화들과 축복들이 있음을 바울은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게 된다면 첫 번째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별개했던 사람이,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이 내가 믿음이 있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사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졌을 때 일어난 첫 번째 열매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얘기하면서 나가는 그 믿음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4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가 한 말씀이 내 몸에서 날짜가 바로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몸에서 나의 상속자, 나이가 65가 넘어갔던 사람, 이미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엘리에셀을 통해서 막연하게 다른 사람이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내 몸에서 태어난 자가 누굴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앞으로 태어날 이삭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태어난 이삭을 의미할 수 있지만 좀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15장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면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과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라고 하는 후손인데,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들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내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앞으로 있을 아브라함의 많은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막연하게 이와 같이 내 후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그 자손이 다른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이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깨달았기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약속들은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밤에 나가서
많은 별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분명히 만났다는 것입니다. 먼 발치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하신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보면은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님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죠?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약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은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갔던 것이고, 신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았던 믿음으로써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좀 있지만 본질은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안으로 아브라함에 쑥 들어온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가는 사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5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이 약속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비둘기를 쪼개서 염소를 쪼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는 그 행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오피셜리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만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예수에서 듣기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또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들어갈 수 없고 이것을 여는 열쇠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을 믿는 믿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 피로써 내가 다시 한번 영생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세상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위치가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야 될 때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이루고 얻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시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신령한 복을 세상 바깥에서는 우리는 결코 맛볼 수 없고 우리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만이 이와 같은 놀라운 생명의 축복과 기쁨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방법은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이 믿음이 첫 번째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 바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처럼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의 위치가 바뀔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동기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한 만큼 수고한 대가에 대해서 얻어지는 기쁨으로 살아왔습니다. 농부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농사에서 땀을 흘리고 일한 만큼의 수고의 대가에 감사하고 기쁨을 얻고 그걸 누리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보상을 바라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보상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믿음을 소유했을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대가입니다. 그래서 수고함이 있습니다. 내가 보상을 열심히 내가 일하기 때문에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피곤하고요, 힘들고요. 그래서 그 보상을 받아도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이 그저 받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 그 대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를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를 여기지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심지어 경건하지도 못한 삶, 더럽고 추한 삶,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그냥 받아주셔서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대가로 인해서 이런 보수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예뻐 보여서 착해서 내가 선의 은혜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신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내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었으니 거저받은 이 은혜의 삶 또한 나누며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일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자기가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칭찬해주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그 일이 잘 안 되면은 그 일에 대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일을 한다면 그건 바로 싹군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내가 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 바란다면은 싹군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싹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보수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모든 것이 거저 주셨음을 알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엄청난 복이라고 하는 사실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내 삶의 어떤 동기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에 있다면 나는 분명히 삶의 나의 질이 또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기에 그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에게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빚진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믿음 안에 거하면서 나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동기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 속에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냥 겉으로만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외향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이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질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죄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요. 우리 죄를 이 그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하고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또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탐심을 통해서 더욱더 세상의 것에 얽매이게 하는 것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처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소개한 사도 바울은 이제 다윗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인용했던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32편 말씀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자백하면서 그가 회개하면서 드렸던 고백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경의 대상이고 지금도 기대의 대상입니다. 과연 그가 성군이었던 그에게는 허물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면서 한꺼번에 10계명의 4가지의 계명을 그는 범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고 간음하고 또 거짓을 행하고 더 나아가서 살인을 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들통이 나자 그는 어떻게 했든 간에 자기 죄를 무마시키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자복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어지는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윗의 죄보다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수많은 죄악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감춤이 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시고 덮어준다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그 죄가 가려움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복음이라고 부르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가려지고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실수하고 다윗만 이와 취약한 죄를 범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죄가 있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지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인연을 해서 그들의 허물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과 저와 똑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비밀로 덮어두고 싶은 많은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허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이 되어지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와 같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나름대로 씨름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죄가 너무 심해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음한다고 해서 고통스러워한다고 해서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들의 죄가 주홍같이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께 고백하면 양털처럼 흰눈처럼 하얗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죄를 움켜잡고 있을 때 얼마나 그 죄가 자기에게 힘들었는지를 고백할 때 그 죄가 자기의 뼈를 녹일 정도로 상할 정도로 고통스럽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있다면 죄가 남아있고 죄가 있다면 우리들의 삶을 아프게 하고 상할 정도로 우리들의 가정과 관계와 교회와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것이 바로
죄이고 이것은 결코 우리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용서 또한 구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고백하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복음과 함께 다가올 2025년도에는 새로운 신령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오니 그리스도 안에 있사오니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이제는 세상이 아닌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들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문제 또한 다 해결되며 멀리 떠나서 참된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